네, 저는 인간론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인간론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이러한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죄, 그리고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시간이 좀 된다면 죄를 살짝 다루고 그다음 좀 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인간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 차이점을 좁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보면은 목차는 이제 서론하고, 이제 인간을 정의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몇 가지 나눠 볼 거예요. 이렇게 인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비롯해서, 그리고 결론에는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먼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들을 먼저 하나요? 보면은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직업이나 성격이나 소속일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이고, 네, 이거 앞쪽으로, 네, 네, 이렇게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인간을 볼 때 때로는 이름을 얘기도 하고 직업을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론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인간론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안경을 쓰면은 안경을 쓴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듯이, 우리가 어떠한 인간론을 가지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의 가중치가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은 동물과 같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면서 인생의 가중치가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혹은 인간은 그냥 유물론이지 하면은, 그래 나의 효율을 높이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가중치를 그쪽에 두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면은 나는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인간을 어느 곳에 가중치를 두고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되게 와닿는 관점이에요. 자본주의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크스로 하면서 소유가 곧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을 소유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게 돈으로 평가되는 거죠. 때에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죠? 연봉은 얼마인가? 어느 동네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는가라고 하면서 인간을 보는 관점을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그가 어떠한 것들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보게 하는, 인간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시가 뭐냐면 바로 결혼정보업체 등급표가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지 않지만 S등급부터 A의 등급까지 있는데, S등급은 어디 특정 법관 내에 있는 서울대 출신의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S급이고 하면서 그러한 그 급들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보다 그냥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거죠. 인간은 객체로 그냥 인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등급사표에 그냥 데이터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김 목사는 여기 정도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면서 인격으로 사람들을 관계하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와닿는, 인간을 볼 때 돈으로 보는, 소유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알죠.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제 신적에서 이성으로 넘어왔고, 또한 이성을 깨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성다움, 남성다움 하면서, 아니면 그러한 계급들, 그러한 전통들, 그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이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싫어 라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정의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이에요. 심리 상태에 따라 그러한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에요. 기존에는 우리는 섹스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 주어진 것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왜 두 가지로만 생각해야 돼?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으로서 섹스를 젠더라는 것을 바꿔버려가지고 다양한 거, 나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두 개 섞여져 있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들은 극단적인 성형과 변형으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바비 인형처럼 될 거라고 하면서 수많은 성형을 이룬 사람, 그리고 저 사진 보이시지만 결국에는 성전환까지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야. 자신의 느낌을 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저거는 테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종성불쾌감이라고 해서 내가 인간인 게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동물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동물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는 게 나야, 과거의 그러한 규숙과 과거가 요구하는 성 정체성과 그런 것들이 날 규정할 수 없어, 나는 내가 규정할 거야 라는 형식으로 인간관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 마지막 관점인데요, 바로 유물론과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포스트 휴먼이란 인간 다음으로써 궁극의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뇌에 임플란트를 하고 내 심장 기관이 바뀌고 로봇으로 내 삶이 대체되고 하면서 그 인간의 다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게 되냐면은 인간을 신비로운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고도화된 물질로 보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이면은 지능이 더 뛰어난 사람, 체력이 더 있는 사람, 힘이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이고 보고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면서 인간의 다음 단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뇌과학을 보면은 인간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세포 작용이야 라고 하면서 인격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작용들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간이냐 기계라고 하면서 GPT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게 가로선이 0선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선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선이 어떤 거는 뭐 추론 능력, 수학 능력, 그런 능력들을 하면서 다 따라잡는 것, 인공지능이 따라잡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검색해서 나온 그래프인데, 이것은 보면은 유물론적, 과학기술론적으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인공지능이 지능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은 그 지능이 대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물론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인간을 물질로만 보고 지능이 높은가 낮은가로만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그런 걸로만 보면은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이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위험성은 인간은 기능을 할 때에만 유용하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생각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에 과연 행복할까?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그 높은 등급에 한 칸씩 올라가는 게 행복할까? 그 끝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떨 때는 남자도 되었다가 여자도 되었다가 그렇게 내가 정해보고 또 과학을 맹신해봐서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공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기준도 누가 높냐 낮냐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죠. 그러면은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인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와닿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는 것들, 또 자기 진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정체성 스스로 정하는 것들, 때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나를 대체로 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그게 더 앞서간 것 느껴지지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인간이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정의 내리고 인간 내가 생각해가지고 인간 이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거야 라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인간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거야, 인간 경제적인 것이 채워져야 돼, 내가 인간적인 지능이 이제 뇌 임플란트가 들어와서 지능이 더 활성화돼서 뇌 가소성이 생겨서 더 뛰어난 인간이 되어야 돼, 그게 행복할 거야 라고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인간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수납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의 큰 축으로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커요. 마치 코끼리가 있고 장님이 어떨 때는 코를 만지고 어떨 때는 다리를 만지고 어떨 때는 귀를 만져가지고 큰 것을, 코끼리를 전체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형상의 덩어리를 보면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좀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하나님 형상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간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는 기능적 형상, 본질적 형상, 그리고 관계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먼저 기능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 형상을 보면은 형상이란 뭘까요? 고대 이제 근동에서 왕은 자신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동상, 이미지, 형상을 세웠어요. 즉, 그 동상이 있는 곳마다 이거는 내 영역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뜻한다면 인간이 있는 모든 곳, 모든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기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승전비라고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걸 했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면서 이건 내 땅이 했듯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를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능적 형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본질적 형상이에요. 본질적 형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 정, 의가 있는데 먼저 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를 보면은 지성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떠한 지성을 갖고 있었냐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뛰어난 통찰력,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수준으로 죄가 없었을 때에 내 지식이
죄로 오염되지 않았을 때에 그걸 꿰뚫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본질 형상의 지였어요. 때문에 이 형상 지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IQ나 학습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영적인 지성을 뜻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꿰뚫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설명서대로, 뭘 조립할 때도 설명서대로 조립하는 게 가장 완벽한 조립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건 끼고 저거 끼고 하면은 그 조립이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지란, 내 창조주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그걸 꿰뚫는 것, 그것을 완전히 온전히 아는 것, 오해 없이 왜곡된 거 없이 아는, 그것이 바로 본질적 형상의 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 다음에는 정이죠. 이거는 감정이에요.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처음에 아담이 때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와를 향한 순수한 기쁨, 감정을 냈죠.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평안을 주었다. 감정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의의 의는 의지를 얘기해요. 어떤 의지였냐면 아담이 가졌던 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때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는 너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입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찾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봐서도 알겠지만 뭐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들 내 이동권 시위하는 것들이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 왜 그 사람들 도와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정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와 있죠. 우리는 앞서 인간들이 이해했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인간다움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사람의 존엄성의 근거가 거기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관계를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정의의 사람의 근거하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배제하게 돼요. 너는 돈을 안 냈으니까 여기서 안 될 것 같아. 너는 세금도 안 냈는데 왜 이런 걸 해? 이런 걸 왜 해야 돼? 그리고 왜 너는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너에게 주장을 해? 마치 장애인들 지하철 시위했던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런 경제적 논리나 효율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지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논리로, 효율의 논리로 사람들을 자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두고 간 것은 바로 효율이나 경제적인 차원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생명, 그걸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그 지정의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이 왜 존엄한가라는 것을 근거를 여기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걸 보면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이건 넘어가고, 관계적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적 형상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하나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직적으로 관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막힘이 없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서 그냥 거기 안에는 경쟁이나 질투가 없어요. 그냥 그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보여준 모습,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하면서 너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죄가 없는 우리가 원래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과는 거침이 없이 이야기하고 했던 존재였고, 우리가, 그리고 사람과는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거기 안에 시기와 질투와 계산이 없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형상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고, 마지막 자연, 만물과의 관계는 뭐냐면 가꾸는 것, 가드닝이라고 하죠. 우리는 만물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을 가꾼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도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역할이 그냥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그냥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가꾸고 하는 것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기능적인 형상으로, 그리고 본질적, 지정의,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날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교회시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내가 세상은 이렇게 이해했었어야 됐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자연을 대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지 라는 것들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자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우리의 뉴스만 봐도 사회는 어떤가요? 전쟁과 강도와 온갖 범죄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정이,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지적 통찰과 그 하나님, 사람을 사랑했던 그 감정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그 의지,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가 연결되었던,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깨져버린, 왜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분석할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할 수도 있겠고, 경제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고,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입니다. 죄는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 나를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면 우리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는 그러한 설계도를 주셨는데, 나 그대로 안 와갖고 그냥 내가 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전적 부패가 됐어요. 전적 부패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진정한 의미가 나와 있죠. 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물 한 컵에 독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거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선이라는 것은 굿입니다.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했었던 좋은 것들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대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가 살면은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그런 걸로 아예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서 열매 맺고 사랑하고 좋은 것, 굿, 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전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인간 스스로 나쁜 것들만 만들 거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된 대로 했다면은 좋은 것들을 만들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살아갔을 텐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간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망하게끔 그냥 냅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끌어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알았어, 죄라는 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거울이 깨지면은 이게 형상도 이렇게 깨져서 보이듯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망가뜨린 원인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인간다움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선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돈도 아니요, 과학 기술도 아니요,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정체성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비로소 우리가 출발선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시작했구나, 비로소 내가 인간으로서 목적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인하여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믿어야 돼.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칭의와 성화라는 부분으로 하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간은 원래 이걸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이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중치를 둬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다. 그리고 그 복종하는 게 뭐냐?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그 십계명을 가장 요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길을 십계명과 도덕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너의 진짜 존재의 목적이야. 지정의를 가진 자로서 그런 것들을 발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십계명을 따를 때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뭐 10억만 있었으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서울에 부동산 있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답게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면서 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의지로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하고 자연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평가하는 기준,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같이 조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쫓으면서도,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게 너의 성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모습은 그러한 경제적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결국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한들, 아무리 내가 뭐 기술 발전으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든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십계명과 도덕법에 요약되어져 있어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 한번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에 사랑이 남기를 원합니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재물이나 가져가지도 못하는, 죽음 앞에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런 지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됨으로써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